금일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것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가르쳤지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몸을 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한 당사자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몸을 치면서 복종하였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10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성도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 여러분,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 이것이 바로 세례를 갖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시며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어디에서 멸망을 당하냐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냐면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들의 조상의 일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당할 정도인데 하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 쓰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의 조상에 된 일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고 마셨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당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례로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고 바다 구름 아래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 어떻게 은혜를 누려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며 출애굽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조상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멸망당하였던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보고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역사를 알아, 이러한 성경을 알아,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 제정이 되기 전에는 본보기가 거울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예전 성경에.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본보기로 성도님, 거울이 뭔지 아시죠? 거울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본보기를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경을 본보기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행하였던 악으로 인하여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악이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행했던 악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광야길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내어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불안을 느낀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서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놀고 먹고 마시며 새벽까지 뛰어놀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죠. 아니, 어떤 성도가 집사직분을 받을 정도면 금송아지 형상을 금을 녹여서 만드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에는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어떤 우상이죠? 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지만 우리는 탐심이라 하는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로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보기로 삼으래요.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너희들을 비춰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어떻게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며 그를 숭배하는 것이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졌음에도 두려워하여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갖기를 열심을 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욕심내는 것, 세상의 것에 대하여,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우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멸망을 보고 너희들은 본을 삼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두 번째 죄악이 뭐죠? 음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어쩜 이럴 수 있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배고프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묵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이면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그런데 이 모압 이방인 여자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2절 민수기 25장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보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몇 일 있으면 설날을 맞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청할 거예요. 와서 조상에게 절하라고. 조상이 우리를 잘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었다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넙죽 가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성경을 보니까 즐겨 행했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즐겁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줍니다. 즐겁잖아.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이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아침까지 먹고 뛰노는 겁니다. 여기 뛰놀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새벽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절대로 우리는 우상 앞에 귀신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율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 이들도 함께 있고 먹고 마시며 그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세 번째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요. 만나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더니 이제 만나를 하찮은 뭐래요? 음식이래요. 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악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에는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었고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이 말씀이 시편 78편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78편 17절부터 19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무엇대로 음식을 구했어요? 탐욕, 탐심. 음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사는 오직 하나예요. 먹는 거, 식탁, 음식.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일 수 있겠어?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 먹고 사는 일에 우상에게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어? 우리에게 음식을 줄 수 있겠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했대요? 시험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으며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는 것은 뭐와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은 함께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9, 10, 11절 보면 그들 가운데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9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은 똑같이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냐고,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고, 하찮은 이것뿐이냐고.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얘 봐라, 나를 시험하네. 너 엊그저께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했잖아. 얘가 나를 시험하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 행하려 하고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그 원인의 공통점은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우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삶이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름으로 바다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에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때 생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행을 행하였고 주를 시험하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습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하고. 혹시 이 중에 목사님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요, 우상 숭배는 저는 제 삶 속에 우상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음행을 하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주를 시험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감사를 행하면 하였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우상 숭배도 우상의 우자도 모르고 음행의 음자도 모르고 주를 시험하지도 않았고 나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한번 믿었으니 천국은 보장되었고, 우리 목사님 맨날 예배 시간마다 공동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데 뭐 이 정도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선줄로 아는 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 목사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 해서 내 구원받음은
요동치 변치 않을 것이라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 해서 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유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죠? 기억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넘쳐났어요? 넘쳐나지 않았어요? 넘쳐났잖아요. 음행이 넘쳐났어요. 교회까지 들어왔죠. 아버지의 아내까지도 취하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우상과 음행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 많은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지 않는다. 시험을 당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우상을 섬긴 것뿐이고 음행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당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앞으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상이 넘쳐나고 음행이 교회까지 타고 들어와서 이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명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했습니까? 피할 길조차도 내어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이 도시를 봐라. 얼마나 우상이 넘쳐나고 있느냐, 얼마나 음행이 넘쳐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며 이곳저곳에서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이제 너희들이 이러한 도시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많은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아멘.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도 연약한 인간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거든요.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길도 내어주세요? 피할 길도 내어주시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는 목적은 너희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깨우치시기를 원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죄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으며, 아멘,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섰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는 겸손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며 많은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시험 저희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